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이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보면 요한이 어떤 강조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향유를 깨트리는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 두 사건이 바로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사건을 보고 30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판단한 후에 어찌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을 예수님 지금 뭐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유일하게 자신의 장례를 치른 여인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러 무덤에 갔을 때는 이미 부활하시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죠. 그러니까 오직 마리아만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예수님의 장례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요한복음의 흐름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무리들의 열광과 그들의 환호가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무리들은 한마디로 정치적 메시아를 열망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구약적 배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초막절 관련해서 잠시 언급이 될 뿐 특별한 구약적 배경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 시기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민족의 상징처럼 사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시몬 마카비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뤄냈을 때 백성들은 풍악을 울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를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또 종려나무는요, 유대 전쟁 동안에 로마와 맞서 싸웠던 독립군들이 사용하던 동전에도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를 흔드는 일은 어떤 의미였던 것이죠? 더 이상 초막절에만 국한되어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민족 해방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이런 표현도
시편 118편을 배경으로 한 선언입니다. 이 시편에 등장하는 오시는 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적 인물로 이해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줄 강력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이 메시아, 이 두 가지 모습의 인물을 예수님께 투영하여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동상이몽인가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의 민족을 해방시킬 강력한 리더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기대하며 그 모습을, 자신들의 열망을 예수님께 투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는요, 전쟁을 그치고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열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또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된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구약이 예언했던 너무나도 중요한 캐릭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두 캐릭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메시아죠. 자기 백성에게 전쟁을 그치고 그들을 구원시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유대인 중 그 누구도 이 두 캐릭터가 동일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가 온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전쟁을 그치고 그들의 진정한 평화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은 힘과 승리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고난받고 죽음을 통과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감히 예상할 수조차 없었던 방식으로, 감히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내가 다 헤아릴 수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기대하십시오. 동의되지 않을 때 끝까지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며 매달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망, 우리의 소원, 우리의 어떠함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나의 그 열망에 예수님을 투영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일하심, 그래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동의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기 시작하십니다. 전쟁용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막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뒤흔드는 백성들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흰 백마를 타고 나를 따르라 했다면 당장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정치적 열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시죠. 사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분은 죽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무리들이 그것들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생각해서 헛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보시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부활하신 후에야 그날 예수님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설명하셨는데, 내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여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거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삶의 방식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과 같은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이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거듭난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자명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귀가 닫혀 있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해 있다면 우리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상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군중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존경할 만하구나, 나도 교회 나가야겠다, 그런 얘기들은 거의 들을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조롱하고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뭐 하나 책 잡을 것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깨지고 그런 삶을 그냥 그렇게 손해보는 삶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삶을 통해서 위대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19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신들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이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넓고 편한 길이 아니죠. 좁고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흘리는 우리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박해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게 하듯,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었는데 그것은 조롱을 위한 명패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당하는 모욕과 조롱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영광받고 성공하고 세상에게 칭찬받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손해당하고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어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위대한 반전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패한 것 같으나 영원히 성공한 인생이요 죽는 것 같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으로 우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열망과 전혀 다른 소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 또한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쉽고 빠른 길로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당하는 모욕과 조롱과 핍박, 넘어짐과 손해마저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